10장 4절에 6절 말씀으로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을 두 번째 시간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두 번째 계명이 그 어떤 계명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이고 또한 알면서도 가장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하여 나눈 것처럼 10계명의 제2계명의 핵심은 바로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고 그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제2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를 위하여, 즉 자기를 위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 나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고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아니하는 불순종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계명, 이 두 번째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면 성경에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로 한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인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다윗은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무엇보다도 우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다윗에 대해서 나눌 때 다윗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에 대한 평가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의 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또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모든 의무를 다해서 그런 것인가? 물론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과 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는 그 문구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나아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대상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데 이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중요하니까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고 블레셋 왕이 알게 되죠. 그러자 블레셋 왕은 블레셋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대항하려 하여 쳐들어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러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을 공격하라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리치고 나서 블레셋의 우상을 버리고 불에 태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있는 거죠. 블레셋의 우상은 다른 우상이 아니라 다곤신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바로 물고기 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물고기 신과 같은 것을 바로 이 다곤신상이라고 하여 그들은 섬겼습니다. 고대 민족들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를 강구하는 목적으로 늘 전쟁에 자기들의 우상 신상을 가지고 늘 앞세우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다곤 신상을 앞세우고 전쟁을 치르게 되죠. 다음 장면을 보면 바로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투는 인간의 전투이면서 동시에 신들의 전투가 되죠. 신들과 신들끼리의 전투가 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전쟁에서 진 쪽에 있는 그 신을 폐기하거나 또는 그 신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고 더 신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더 부강하고 더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됐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생각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쳐부수고 우상까지도 다 없애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처참하게 이 블레셋 진영 사람들이 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리라.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블레셋 진영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상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도망가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걸어마 나 살려라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신상을 버리고 그냥 뿔뿔이 흩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증거죠. 정말 그 우상의 그 다곤 신의 그 신상에 능력이 있고 다곤 신의 힘이 있다면 어찌 인간이 그 신상을 버려두고 그 신을 버려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이 전쟁에 패하자마자 자기 목숨 살겠다고 그 신상을 버리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신상을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불러 태워서 없애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쉬운 것인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죠. 왠지 아시겠습니까? 이 신상들은 다 그냥 신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 신상들이죠. 온갖 금으로 되어 있는 녹여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 나라의 큰 재산이 될 수밖에 없는 신상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가지고 온 모든 금들을 모아다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재산이 되고 큰 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전혀 망설임이 없이 그 모든 신상들을 불태워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불태우려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우상을 불태우려면 우상에는 그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미신을 제대로 깨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우상들과 모든 부적들을 깨끗하게 태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런 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상을 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른 것이죠. 또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는 방법도 이 구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했습니다. 다윗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지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용맹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자오되 또 묻고 그 묻는 것 그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 겁니다. 왜?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내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이긴 후에 다윗이 부른 승전가를 보십시오. 역대상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은 봐라 나의 군사들이 승리했다. 봐라 내가 왕으로서 내 왕의 지략으로 승리했다. 나의 왕의 용맹으로 승리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했다고 그가 고백하고,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의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라면 그냥 두면 될 텐데 꼭 불태워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죠.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울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약 어떤 형상이라도 있으면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은 불로 태웠을 때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5절에도 마찬가지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뜻을 제대로 품고 있었다는 것이고, 즉 1계명과 2계명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대로 행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우상에 불태웠을 때 전혀 망설임이 없었고 우상을 불태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만이 평생을 두고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은 유일한 왕입니다. 정말로 유일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나머지 모든 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남유다의 3명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개혁을 했으나 후반전에는 점점 그 개혁이 사그라들고 얼마 안 가서는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방인 처첩들을 두면서 왕궁을 당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의 정시장, 박람회장 같이 만들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앞에 있던 왕 사울왕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죠. 사무엘상 28절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을 그루두고 슬피우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쫓아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그러나 자기에게 문제가 다가오자, 자기에게 어려움이 다가오자 사울은 달라졌죠.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사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나를 위하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왕이 됐으니 자기 거라는 거죠. 자기 왕국이요, 자기 백성이요, 자기 군사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바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던졌더라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비참한 말로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자기가 드러나게 된 거죠. 제2계명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한 것으로, 자기를 위한 모든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자기를 위한 것이 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머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후에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패배하게 되어 다곤 신상을 불태워 버리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다윗에게는 어떤 우상도 그 앞에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다면 불태워 없애버려야 할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살펴봐야죠. 우상에 대하여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은 것에 대하여 과연 나는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비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망들, 이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다 우상이 되기 때문에 던져버리고 맡겨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꿈, 비전, 그것은 나의 비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나의 비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에 대한 생각,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비전의 생각, 이것도 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또한 주의 종의 모습이고, 또한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업이나 또한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모습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를 없애했을 때,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우상을 불태우려 했다면, 그럼 이제부터 학교에 세워진 모든 단군 신상들을 다 없애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학교에 세워진 단군 신상을 10년 전에 목 잘라버려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중에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먼저 중요한 거죠.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을 때 행동까지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믿고 아멘 했을 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불태워야 되는 거죠. 세상은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오늘날의 시대는 자기 중심의 시대가 되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혼식이라는 것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중심의 삶, 자기가 행복한 삶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이란 내가 행복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도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불태워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불태웁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불태웁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불태울 수 있습니까? 그 불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공동번역에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믿을 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게 되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에 우상을 태울 수가 없고, 그 우상을 태우지 아니하면 결국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기회, 기도, 나를 위한 봉사,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10계명의 제2계명은 다시 강조하지만 자기를 위한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인 것을 깨달아서 나를 죽일 수 있도록 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흐르자 결국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매일매일 성령의 불로 그 모든 자기만의 우상을 불태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게 없어서, 이 하루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없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게 없어서라고 늘 간구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이 새벽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우상을 태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망설임 없이 불태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길 원합니다. 늘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